예,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에 나타난 이제 지난주에는 귀신의 전략과 전술, 그다음 귀신은 어떻게 우리와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귀신의 그런 정체들, 그래 성경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막 이름을 붙이는데 저는 그것은 비성경적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귀신들에 대해서 어떤 귀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뭐 우리가 이제 막 알아서 하잖아요. 술마귀 귀신, 뭐 도박하는 귀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 붙이는 것이 성경적인가 제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귀신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성경이 귀신은 이 더러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 쫓는 이 축사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잠잠하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떠나가라. 분리되라.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더러운 귀신이 오늘 경련을 일으키고 으악.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흔적들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하루에 집에 가서 30분 이상을 보혈로 샤워하고 귀신을 쫓는다 그러시는데 귀신이 들어올 때는 모르는데 나갈 때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그때도 샤워하다가 어마어마한 우울증이 오셔갖고 마음에 순간 귀신이 죽어라 자살해라 어떻게 죽어야 되나 성령이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귀신을 내쫓아라. 그래 우리 목사님이 예수는 떠나가라. 30분을 기도했더니 왜 소리내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악한 영이 붙어 있거나 잔존이 있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러면요 그 형태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막 얼굴이 막 뒤집어지거나 엊그제도 제가 권사님 한 분 30년 지기 권사님인데 그분도 제가 훈련소 90 몇 년도 사역할 때부터 만나서 이제 지금까지 왜 어떻게 만났느냐 그 금천대교구에 초신자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 제가 훈련소 사역할 때 목사님 우리 지역 식구인데 초신자인데 아주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목사님 어떻게 좀 쫓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이제 훈련소 사역 끝나고 강사 대기실에 바울성전 그분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여자가 힘이 좋은지요. 우리 오순절 훈련소 사역자들이 7, 8명이 팔 잡고 발 잡고 그러고 기도하는데도요. 아씨 기분 나빠 저리가 그러면서 확 밀면 우리 교육자들 4, 5명이 다 나가 떨어질 정도로 저도 한번 발로 그대로 차여가지고요. 얼마나 초자연적인 힘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 구역 식구를 기도할 때요. 막 더러운 귀신아 이제 배에 응가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러면요. 막 배가 꼭 큰 구렁이가 막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런 형태 아세요? 여기서 울렁 막 이건 뭐 꼭 어떻게 보면 막 공기를 확 주입해갖고 이게 붕 막 튜브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갔다가 막 요동치는데요. 막 진짜 제가 볼 때 뱀 형태로 그냥 그 구렁이 같은 귀신이 배에 있는지 그래갖고 배에만 손 얹으면 막 난리 소리를 지르고 막 그다음에 헛구역질을 하고 그래 악한 영이 떠나가려고 할 때는 막 헛구역질을 하거나 경련을 일으키거나 눈이 뒤집어지거나 그다음에 막
큰 트름을 하거나 어떤 분은 이제 막 연이어 막 방귀를 뀌고 악한 영이 막 떠나갈 때 보면 막 더러운 형태들이 드러나게. 그래, 오늘 여러분 34절에도 5장 마가복음 1장 34절에도 32절부터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오늘 주님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신 사역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사실 우리 주님과 같이 이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병자,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사실은 제가 이번 주 설교도 여러분에게 주일날 설교 유튜브 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 딸이 조현병입니다. 제 딸이 우울증이 심한데 몇 년째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목사님, 원룸 하나 얻어서 포항 옆에 있겠습니다. 다들 원룸 얻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절대 내려오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막 전화로 막 떠나가라, 막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는데, 우리 포항에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증이나 예를 들어 우울증 심한 뭐 자폐 전부 중풍병이나 와서 특히 이제 귀신 들린 사람 5, 6명만 와 있으면 저는 어떤 사역도 못할 것 같아요. 한 번은 훈련소에 23살 젊은 자매가 천안에서 온 거예요. 멀리서. 그래가지고 훈련소에서 막 귀신 쫓는다는 능력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우리 사모랑 이제 그 부모랑 그 자매랑 밥을 먹는데 모든 게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여보, 이 자매 정상이다. 근데 왜 귀신 들렸다 그러지, 부모가? 오해를 해서 귀신이 안 들렸는데 그냥 부모가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뭐 얼마나 이쁘게 미소 짓고 눈웃음 치고, 그래, 정상인데. 그랬는데 밥 다 먹은 다음에, 목사님 이것도 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다를 이렇게 조금 딸고, 잠깐만요,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거기다 다대기를 넣더라고요. 이거 정상이 진짜 좀 아니구나 이제. 그랬더니 또 거기다 고추장 넣고 간장을 비벼서 이렇게 돌려서,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그래. 내가 이거 정상은 아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소에서 강의, 그때 저녁에 영적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그래 하는데 막 웅성웅성해서 나 보니까 강의 중간에 이 아이가 나가면서 얼마나 힘이 좋은지 엄마 아빠를 발로 밀어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의가 9시 반에 이제 저녁 야간 영적 전쟁 강의가 끝났는데도 이 자매를 찾지를 못했어요. 10시가 돼도 못 찾고. 그날 여의도에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 자매 행방불명 됐는데, 그 경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런 아이들 그냥 봉고차가 와서 싣고 가버린대. 그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행방불명 이런 자매들은. 그 얘기 들으니 뭐 집에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날 그 아버지하고 저하고 넋나간 사람같이 막 여의도를 돌면서 12시 반까지 이 자매를 찾다 못 찾아서,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내일 다 사역이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여러분, 저만 들어가는데 마음 편하겠어요? 그래 새벽에 만났는데, 목사님 제 딸 찾았어요. 야, 그래 그 다음부터는 뭐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데리고 온다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아버님 입원시켜야 되겠습니다. 병원에. 얘 또 발로 밀어버리고 어디 가면 어떻게 찾아요? 입원시키세요. 그래갖고 이 아이를 병원에다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 목사님 한 번만 면회 오면 안 되시나요? 충청도인데. 그래, 우리 또 부부가 내려갔어요. 그래,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최수일 목사님 딱 그래.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또 우리가. 여보 정신이 돌아왔나 봐. 그랬더니 얘가 또 한다는 얘기가 체일동가? 또 이래. 정신이 아직도 안 들어왔구나. 이제 그때 정말 제가 하나님 아이가 이렇게 이제 손목이고 막 이렇게 그 병원에서 얼마나 얘를 막 억압하고 막 강제로 약을 먹이고 그러니까 얘가 그 틈을 타서 경찰에다가 성추행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입원을 계속 연장시킬 건가 퇴원시킬 건가.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 야, 그때 제 마음 하나님 이 젊은 아이가 정신병동에 강제로 약이나 먹고 있으면 인생이 끝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또 대학선교회 담임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시기가 좀 지나갔고 예, 이제 세월이 조금 몇 달. 그래서 그때 대학선교회가 동계수련회가 기도원에서 있으니까 수련원에서 아버님 얘를 퇴원시켜서 마지막으로 동계수련회 데리고 와서 기도원에서 3박 4일 동안 끝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난 또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저도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래서 동계수련회 이 아이도 데리고 이제 캠대학성교회 동계수련을 하는데 이 애가 강의할 때마다 꼭 그것도 잘생긴 남자들한테 요렇게 손 흔들면서 와가지고 이런 데다 이렇게 꽃 같은 거 꽂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무서워해요. 목사님 우리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진짜 결단하고 3박 4일 은혜 받으러 왔는데 저 자매가 강의 중요할 때마다 나타나갖고 막 이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너무너무 저 자매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안 되겠어서 얘를 데리고 가서 이제 막 그 숙소에서 못 나오게 너 나오면 안 돼 숙소에서. 그래갖고 이제 막 거기서 막 기도를 했는데 3박 4일 다 지나가도 차도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손 흔들고 다니고 이거 꽂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 이제 얘를 다시 병원에 보내야 되나 보다.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 무거운 마음. 그래 이제 마지막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얘하고 이제 진짜 오늘은 기도로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막 거기서 이 딸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막 떠나가라 막 진짜 막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막 간절함으로 막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막 안 나가면 안 돼요 주님. 이 귀신아 나오라 막 악한 영아 떠나가라 막 기도를 하는데 얘가 그때 자기 정신이 돌아왔어. 목사님 제가 그렇게 이상하나요? 그래. 그런데 보니까 눈이 정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그 한 자매를 막 3박 4일을 막 죽고 살고 해도 쉽지 않은데 우리 주님에게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참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드셨을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영혼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라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이 영혼의 주인이 되고 주재권으로 이 여인을 주장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 그 다음에 악한 귀신이랍니다. 악한 귀신. 그래 우리가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사울에게 악령이라 그랬습니다. 악령, 악한 귀신. 그러니까 사울이 어땠어요? 늘 마음에 분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하는 마음. 사울에게 제일 제가 사울을 조명할 때
사울에게 제일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뭐였냐? 열등감입니다. 끊임없이 다윗과 비교하면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다음부터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 악신이 들어오니까 다윗을 단창으로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언제 떠나요? 사울이 수금을 틀면 악신이 떠나갔다 그래요.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거. 그 우리가 귀신 쫓을 때 보혈 찬양도 많이 드려야 됩니다. 보혈 찬양도.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점치는 귀신, 더러운 귀신, 성경에서 이제 정의하는 귀신은 악한 귀신, 그다음 점치는 귀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라. 여러분 이 점치는 귀신이 정말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고 무당이든나 뭐 역술가들을 보면은 신접한 사람이거나 이 강림이라 그러죠. 신 내린 사람들, 신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정말 잘 맞춥니다. 얼굴에 고난의 흔적들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뭐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결혼하면 안 된다, 막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확률적으로 맞지도 않고 맞을 때도 있고 그러지만 신받은 강림한 사람들, 제가 센다이에 있을 때 무당하다가 일본에 오신 분인데 이분 제가 한번 그 집에 신방을 했더니 사과를 무당이 귀신에게 올릴 때 하던 식으로 사과를 쫙 껍질째 이렇게 쭉 펴가지고 새 모양으로 해가지고 목사님 드십시오. 제가 신에게 바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거 먹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하나님 참 좋대. 왜요? 자기 신은 한겨울에도 얼음에 산에 불러갖고 얼음 속에 있게 만든대요. 그래서 막 그렇게 괴롭힌대요. 능력받으라고. 근데 교회 와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참 사람을 괴롭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점치는 귀신은 정말 이건 귀신이 마치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한번 TV 보니까 부인이 이렇게 갑자기 급사를 했는데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귀신을 통해서 그 구술을 하더라고. 불러내는, 혼령을 불러내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갔을 때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데 사실은 그 사무엘의 영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면 죽은 사후의 영 못 옵니다. 이건 샤머니즘적인, 쏘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여보 뭐 난 당신한테 뭐 이게 너무 아팠어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다 맞춰요. 과거에 있었던 거, 그 부부간에 있었던 것까지. 그거는 정말 영의 세계에서 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힘을. 제가 이번에 참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가정사나 또 부부관계나 여러 가지로 어마어마하게 힘든 게 연단이 한 10몇 년이 가니까 이 지역장님이 신접한 사람의 힘을 빌려요. 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비교 종교학을 동국대에서, 그 다음에 동양철학, 여러분 이거 다 귀신 역사입니다. 이분이 목사님 사주 그거 다 연결되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래. 이건요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가도 제가 이제 금하는 게,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 계셨어요. 내가 집사님 요가를 너무 깊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진짜 명상입니다. 명상. 깊이 명상이고요. 마음이 막 이럴 때 그 요가를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마음의 편안을 느낀다 그러는데 이분이요 깊이 들어가다가 나중에 명상하면서
몸과 영이 분리가 돼갖고 그 힌두의 귀신들하고 얼마나 다니다가 몸을 못 들어올 뻔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죽어버립니다. 유체 이탈이라고. 굉장히 무서운데. 이 자세 하나하나가 힌두신을 신접하면서 부르는 주술이거든요. 그 애우는 거나. 근데 이분이 동양철학, 비교 종교, 사주팔자, 나중에는 그래요. 목사님 너무 잘 맞춰서 촛불값을 보내주었대요. 촛불. 무당한테. 야, 여러분, 나 거기서 굉장히 쇼킹했어요. 우리 순복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연단과 고난을 막 기도로 하다가 지쳐버리면 귀신한테 가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양신이 역사하면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귀신만 역사하면 쫓아내기라도 하는데요. 성령과 귀신이 같이 막 왔다 갔다 하면요. 이거는 막 기도하면은 성령 쪽으로, 그 다음에 약해지면 귀신 쪽으로, 양신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그런 것들로 나타나다가 또 이쪽으로 가면서 이 양신 쫓아내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럼 내가 지역장님 다 내려놓으세요. 영혼을 위해서. 양신 역사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냥 재미로만 하고 있습니다. 사주나. 근데 잘 맞아요. 여러 사람 봐줘도. 재밌어요. 그냥 저는 재미로까지만이에요. 영적인 것은. 근데 여러분 재미로 하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귀신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보면은 귀신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귀신이 이제 막. 그래 여러분 예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언.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저는 예언 사역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국은 예언 사역이 됩니다. 왜? 그들은 말씀 위에 기반을 둔 나라였어요. 청교도 정신과 함께. 그들은 성령과의 친밀감이 굉장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미국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0년 전, 150년 전까지 무당의 젖을 빨고 샤머니즘. 우리의 예언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거의 무당이. 그래 여러분 한국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예언 사역은 여러분의 미래를 얘기해주고 뭐 큰 일이 닥칠 것 같다. 조심해야 되겠다.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못합니다. 큰 일이 뭘까? 이거는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예언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게 예언이에요.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정말. 근데 우리는 어디 가면 큰 집안에 지금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몇 번은 조심해야 되겠고 뭐 어떻게 하면 이건 다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보면은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다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 근데 어떤 선지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냐나 뭐 이런 주님이 이렇게 멍에를 매줬다. 그럼 아니다.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자유케 해주셨다.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예언하면 다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했다. 하나님이 절대로 자유케 안 된다. 쇠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냐는 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예언 사역 받는다고 막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닐 필요 없습니다. 뭐 베리칩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말세 어디에 모여서 뭐를 만들고 저 그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내가 오늘 성령과 교제하고 오늘 말씀 위에 내가 견고히 서서 주님이 오늘 내게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지. 내일 일 누구도 모르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부사역자 전도사님이 외관도 참 착하고 예쁘게 생기고 새벽 예배에 기도를 하면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방언으로. 그래 저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진짜 참 기도할 때는 잘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는데 이 전도사님은 저희가 갈 때까지도 안 일어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앞자리에서. 제가 참 여보 저 전도사님 참 귀하다. 그래 제가 사역제가 바뀔 때 목사님 안수받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머리에 손 얹으려고 하는데 휘청거려요. 그러더니 비밀리에 저에게 목사님 사실 목사님께 고백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사역제가 바뀌니까. 뭐예요?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사모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고 주의 종들한테 막 안수를 받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뿐만 아니라 악령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악령이. 자기가 알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이쁘장하고 그렇게 정말 호리호리하고 그런데 기도는 막 진짜 간절히 막 2-3시간씩 참 귀한 분인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전도사님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이 전도사님에게서 나오라. 떠나가라. 그랬더니요. 그렇게 예쁘장하고 정말 기도할 때 막 방언 기도 조곤조곤 막 2-3시간씩 기도하시던 그 전도사님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와 하는데요. 내가 질려버릴 정도의 얼굴 있잖아요. 이 형태가 그냥 막 다 제가 1시간 반 이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다른 분들이 기도 받으려고 하더니 목사님 좀 이따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뒤에 서 있던 분들이 왜요? 그랬더니 저거 귀신 나한테 붙을까 봐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 혼탁한 시대를 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본교회 잘 섬기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순복음 교인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영원 목사님 설교 잘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막 이 설교 저 설교 너무 많이 듣다 보면요. 또 거기는 순복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비판적인 사람들은 비판적인 얘기 막 합니다. 맨날 뭐 순복음이 어쩌니 막 한데 그런 거 들으면 병 걸려요. 저는 마지막 때는 순복음보다 좋은 거 없다고 확신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마지막 때 성령 사역 아니고서 우리가 혼적인 거,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의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영의 세계에서 절대로 못 이겨요. 귀신. 우리가 오직 순복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순복음 정말 좋아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성령 사역, 능력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사도행전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단의 영, 거짓새 그런 막 알지도 못하는 주의 종들. 제가 기도원에 1년 있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원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와 있는지요. 양도덕질 해가려고. 그래갖고 좀만 아프면 쫓아가고 안수해 준다 그러고 이상한 영 주고. 한 분이 죽게 생겨갖고 기도원에 왔는데요. 그 가운데 껴갖고 장로교 목사가 저한테 기도받으러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저 목사 가짜라 그러고. 근데 이분이 죽기 직전이니까 뭐 그냥 뼈가 녹아가는 니게르병인가 뭐 걸려가지고요. 앉지도 못하고 이제 뼈가 녹아가고 혹은 목에 혹은 2개 큰 거 달고 그 다음에 폐가 안 좋아가지고 막 결핵약 비슷한 걸 먹어가지고 몸에 피부에 이제 막 약이 나오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자다가 긁으니까 유리 조각같이 온 얼굴을 다 긁어갖고 피가 질질 새요.
이제 죽음 직전 며칠 못 넘기니까 목사님 가짜라고 그러고 막 그래도 나 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서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뼈가 다 녹아갖고 물렁물렁 문어 같았는데요. 정말 그분 기도받고 딸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행방불명됐습니다. 부추겨서 가야 될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또 거기서 정신없이 찾았죠. 1시간 반 동안 안 나와서.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받고 다리에 뼈에 힘이 생겨가지고 신기하니까 야, 내가 걷고 있네. 이전에 문어 같아갖고 앉지도 못했는데 내가 걷고 있네. 걷다 보니까 1시간 반을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여기저기 다 거짓의 영들로 차 있는 죄종들,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여러분 순복음 열심히, 또 장로교 다니신 분 있어요? 자기 교회 열심히 섬기시면 돼요. 그럼 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아닌데 저는 그냥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점치는 귀신에 대해서 했지만 거짓말하는 귀신. 속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우리가 너무 혼잡하게 들어요. 그 다음에 미혹해하는 귀신. 이게 이제 신천지. 성경 공부해보자, 뭐 하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엘리야 선교회라고 막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산 같은 데에서 자기네들만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다 성령 받는데. 그래갖고 거기 얼마나 죄종들이 많이 갔는지. 그래갖고 다 이단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미혹돼갖고. 제가 우리 서울에 있는 큰 순복음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순복음교회 안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큰 교회인데요. 여자 전도사님이 그것도 우연히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신천지 양육교재가 있어갖고 드러난 거예요. 이분이 10년 가까이 이분도 교인들 3분의 1을 쪼개버렸어요. 미혹시키고. 그래갖고 그 교회는요, 인도자 없이 들어오면 전부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다. 지금도.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신천지. 여러분, 죄종도, 순복음의 죄종도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는지 갔다가 이만희가 성령 보혜사가 돼버려요. 왜? 미혹해 하는 영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시간, 이제 마지막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이 마지막 때 요게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하는 게 정신병을 일으키는 귀신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제 지금 현대인들이 정신병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또 정신병이 현상들,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신경안정제라든지 이 신경과 계통의 약을 안 먹으면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정도로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는 이거에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싸나운지. 무덤 있는데 막 그런데 고랑에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 귀신의 초능력이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 이렇게 괴롭혀요, 사람을. 그가 멀리서 예수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인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지라.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이제 중요한 게 뒤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전에 귀신 들렸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리니까 어때요? 욕하지요? 싸납지요? 그 다음에 막 자기 몸을 다 벗어버리고 막 귀화장 같은 것을 의거하지요? 귀신이 떠나가고서 나니까 옷을 입고 뭐라 그랬어요? 정신이 온전하여. 정신이 온전하여. 이 귀신이 정신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에 2개 산맥을 이루는 정신과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우울증과 조현병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조현병이 심각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년들에게 엄청납니다, 청년들. 지금 한국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많은 청년들이 조현병을 통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온전한 정신이 아닌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울증이나 조울증, 우울증, 조증, 푹 꺼졌다, 푹 올라왔다, 정신없이 막. 아니요,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조울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울증은 꾸준히 우울하기만 한데 조울증은 이 낙폭이 커요. 좋을 때만 한없이 올라갔다가 우울로 떨어질 때는 이 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죽음으로 자꾸 연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은 어떤 병이에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병입니다. 목사님, 저 아파트 난간에 몇 번 섰었어요. 그래. 우울증. 목사님, 저 너무 삶이 무겁고 힘들고 내일이 안 보여서 팔을 몇 번 긁었어요. 귀신이 야,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무거운 삶 뭐하러 사니? 죽으면 끝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시작입니다. 영원한 지옥불. 우리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불면증에 대해서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 신경증, 우울증, 조현병 따위의 경우에 나타나며 그 외에도 몸의 상태가 나쁘거나 흥분하였을 때 생긴다. 불면증, 우울증, 조현병 다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맞물려 있다는 거. 두부 자르듯이 조현병은 조현병, 우울증은 우울증, 신경증은 신경증, 불면증, 불면증. 따로가 아니라 다 얽히고 설켜서 조현병으로 막 마음의 미움, 분노, 정신 상태가 막 이렇게 일치가 안 되니까 혼란스럽고 막 분열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에게 제일 많은 게 어떤 병이에요?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제가 이렇게 의학적인 거 살펴보니까요, 이유 없이 사파적으로 갑자기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공포심이. 극도로 심해지는 불안장애. 이게 어디로 제일 많이 와요? 갑자기 오니까 심장질환으로. 오진을 많이 합니다. 아, 심장이 멈췄다. 심정지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매번 공황장애가 오면 목사님, 나 죽어요. 지금 바깥에 나와서 찬바람 쐬도 심장은 안 뛰일 것 같아요. 막 그래. 장로님, 안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장로님까지 장립해 놓고서 이렇게 불러가지 않습니다. 그거 귀신입니다. 쫓아내십시오. 그래. 바깥에 나와서 막 숨을 못 쉬어요. 더러운 귀신아, 우리 공황장애로 역사하는 장로님에게 귀신아 나오라. 나와. 떠나가. 막 그런 막 그래요. 장로님이신데. 그 다음에 제가 장로님 좀 어떠세요? 심장 괜찮습니다. 좀. 그래도 귀신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알대? 그래요? 그럼 나갈 때까지 해야죠. 또 귀신. 그분 안 죽었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요. 귀신 쫓고 나니까. 쫓아야 돼요. 막 싸워야 돼요. 생각의 역사는 귀신아, 극도의 공포심을 주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심장마비로 안 죽어요. 주님이 여러분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그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두려움이나 공포로 갑자기 생기는 심리적인 불안이, 이게 공황장애인 거. 이게 누가 줘요? 성령이 줘요? 아닙니다. 귀신이 주는 거죠. 너 죽을 거다. 너 심장 멈출 거다. 너 암 생겼다. 찍어봐라. 너 뇌에 뭐 있다. 맨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면요,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몸이 지배를 받습니다. 춥다 그러면요, 한여름에도 얼어요, 몸이. 언어에 우리 중추신경이 지배를 받거든요. 너 심장 멈춘다. 그럼 진짜 멈추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프고 막 쪼여지고. 그 장로는 맨날 쪼여진대요. 곧 멈춘대요. 이제 다 됐대요, 멈출 때가. 그 내가 장로님, 그렇게 하나님 의지 못하면서 왜 장립 받으셨어요? 내가. 장로님 그렇게 절대 안 죽어요. 지금도 잘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귀신 쫓아야 돼요. 여러분 공황장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자녀는 얼마나 분리장애가 오는지. 어렸을 때 선교사님 부모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뭐 미국도 가고 태국도 가고 막 혼자서 어린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와의 떨어진 분리장애, 얘가 청년이 돼서 분리장애가 오면 얘도 그래요. 심장 박동수가 수가 틀려진대. 목사님, 저 박동수가 어마어마하게 정상보다 떨어집니다. 그래 기도받고 나니까 어떠냐? 목사님, 박동수가 정상됐어요. 그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너 부모 떨어져서 어떻게 살래? 너 이제 끝났다.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얘가 그 분리장애가 지금 오니까 얘가 변비가 오고, 그래 얘가 소화 안 된다고 맨날 아이스 커피 먹으면은 설사하죠? 그래서 배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잡으려고 하고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귀신들 쫓아야 됩니다.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는 귀신들입니다. 이 조현병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정신분열증.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환자들의 인격을 모독한다 그래갖고 용어를 바꾼 게 조현병입니다. 조현병. 이게 여러분 조현병은 이 감정에도 그래가지고 특히 조현병을 뒤에서 많이 조종한 게 뭔지 아세요? 피해망상증입니다. 피해망상증. 그래 조현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보면 귀신이요, 제가 너 웃잖아, 비웃잖아, 죽여버려. 그래 신호등 기다리다 갑자기 가갖고 그냥 칼로 배를 찔러버리고. 전부 피해망상.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서 기도할게요. 이 다중인격도 귀신, 정신병을 일으키는 다중인격. 헨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규정하더라고요. 헨리성 정체감이 뭔가 한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인격체가 존재하는 정신질환이래요. 내 안에 나 말고 다른 인격체가, 성령 말고 또 다른 인격체가 있다고 그게 말하고 그게 지배하면 그 인격이 뭐예요? 귀신이죠. 그래 여러분, 다중인격은 귀신 들림인 거예요. 내 안에 여러 군데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너 웃어라, 너 숨 못 쉰다고 해라, 너 욕해라 남편한테, 너 소리 질러라, 뭐 나를 막, 여러분 피해망상, 조현병인데 이거. 금융회사에 잘 다녔던 청년이에요. 상관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쫀다고 집에 가서
CCTV로 지금 직장에서 자기를 전부 24시간 보고 있다고. 이 피해망상에. 이게 심해지니까요. 회사도 못 가는 거는 둘째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왔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5분 안에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그래, 그 부모가 서울에 있는 기독교 방송에 가서 부흥에 가서 자기 자녀 상담하려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우리 순복음교회 권사님 만났는데 포항에 가봐라 그랬대요. 하고 그 부모가 우리 교회를 차 타고 오신 거예요. 전라도 쪽에서. 목사님 정신과에 입원했는데 한 번만 안수 좀 해주십시오. 온 가족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병은 입원하는 날짜는 있는데 퇴원 날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도 그렇게 얘기한대. 언제 나갈지 누구도 모른다. 그래, 아들이 죽어도 기도를 안 받겠다 그랬는데 마지막 부모 부탁이라니까 한 번은 들어주겠다 그랬대요. 그래, 제가 전라도까지 또 갔습니다. 그래, 그 청년을 크게 기도를 해주고 헤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금식을 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지금도 정상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약 주고 병원에서 그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곳은 많은 부분이 인력이 모자르니까 인력 사각지대다 보니까 수면제 먹이고 더 세게 먹여서 멍하니 만들고 말 안 들면 때리고 부모 없는 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구역 식구들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병을 일으키는 귀신 마지막 때 쫓아내야 돼요. 조현병, 정신분열증, 다중인격 다 귀신 역사합니다. 이거 똑같은 말이고. 오늘 왜 마음이 우울해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우울한 거예요. 귀신은 우울하게 만듭니다. 계속 부정적인 걸 주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만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피해 망상이 내게 좀 있다. 난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맞고만 자랐다. 난 우리 어머니가 진짜 날 사랑하나. 죄송 자녀같이 했다. 그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쫓아버리고 이제 성령을 모셔야 돼요. 오늘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도 나누겠지만 먼저는 정신적인 거 생각의 역사하는 귀신을 오늘 쫓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녹음은 여기까지만 뜨겠습니다.